우리 예배를 기뻐 감양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손뼉을 올려드리면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 은혜, 친히 예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가만히 보니까 부부들끼리 앉으신 분들도 계시고 엄마와 딸이 이렇게 앉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그럴지라도 우리 함께 가장 밝고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자, 이번에는 연습해 보셨으니까 실전으로 한번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에는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 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로동을 유심히 보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유심히 보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5대양 6대주를 유심히 보시다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발견되어지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집에는 그릇들이 많은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보다 좀 싼 나무 그릇도 있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은 질그릇도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지만 그 가운데 어떤 그릇은 그렇지 못하다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금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은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귀히 대하지 않은 질그릇 같은 인생도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은 귀히 쓰임받고 어떤 인생은 귀히 쓰임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그릇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인가? 21절에 보면은 주인이라는 단어요. 우리는 곧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금그릇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은그릇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처럼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금그릇 같은 인생이 되어보려고, 은그릇이 되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그릇이 되어라,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은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쓰임받는다,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릇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이 보기에 좋으면 그 그릇,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깨어진 그릇이든 그 그릇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도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쓰임 받고 말고가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인생을 붙들어 써주시는, 내가 작은 그릇일지라도, 내가 깨어져 버린 그릇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아니, 내 인생을 써줄 수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붙잡아 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릇,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릇, 사람들이 한 번도 귀히 여겨주지 않은 그 그릇을 주인 되시는 그분이 귀하게 여기고 합당히 여겨 써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나님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제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위대하심도 있고 영광도 있고 위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서로 작은 그릇, 보잘것없는 그릇,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그릇, 찾지 않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오늘 29장 12절에 보니까 그 그릇이 커지고 그 그릇이 강하여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손에 인생을 크게 하심과 그분의 손에 인생을 강하게 하심이 달려있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사람 얼굴 보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쓰기로 작정하시면 말재와 같은 그릇도 머리처럼 써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겨 쓰임받는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많고 약한 것도 많지만 염치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이 있는데, 나와 같은 인생, 나와 같은 그릇이 어떻게 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끗하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그릇은 큰 그릇 되면 쓰임받는 줄 알아요. 질그릇 같은 인생들은 금그릇 같은 인생이 되어지면 쓰임받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인생을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면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리고 주인이 계획하고 있는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로동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선한 일이 있고 내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선한 일이 주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깨끗하기만 하면 그 주인의 계획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깨끗하기만 하며, 여기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여기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에 원어의 뜻이 있는데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대충 깨끗하게 하다? 아니요,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다, 눈에 보이는 부분 깨끗해 보이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 속, 생각 속, 사람 속에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귀 써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할렐루야. 곧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쓰고 싶으셔가지고 지금도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 인생 안에, 생각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손 안에 숨어있고 우리의 발 아래 숨어있고 우리의 몸 안에 숨어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숨어있는 그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끗해야 귀히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다가도, 귀히 쓰시다가도 자꾸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하고 이상한 거 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 더러워서 더 이상 쓰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우리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속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마음 속, 생각 속, 사람 속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몸이 길에 보면은 길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이 있는데 그걸로도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깨끗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대충 거룩하면 대충 쓰임받습니다. 철저히 거룩하면 철저히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거룩하고 철저히 경건하고 철저히 정결한 하나님이 뒤로 쓰시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눈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음란한 마음들이, 더러운 마음들이 씻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 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거룩하여지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22절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시작되어졌는데, 거룩한 마음이 시작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온 세상이 어둡고 음란한 걸로 차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인생을 지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2절에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주일날 교회는 나오시는데 구역이나 소그룹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룩한 공동체 안 깊이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룩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됩니다. 근 주자 흙, 근 묵자 흙.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거룩한 무리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지켜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미국 신학교에 다녔는데 신학교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숙제를 주셨어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기록된 본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학기 내내 묵상하고 보고서 써오는 거. 자그만치 6개월 동안 그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날마다 요한복음 12장의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어느 날, 그날도 그 본문을 목사님의 방에서 읽고 있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내 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흙먼지가 자욱한 성전 뜰 앞마당에 본인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게 뭔가 하는데 저쪽에서 화가 난 사람들이 발가 벗겨진 여인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바닥에다가 뭔가 글을 쭉 적고 계시더랍니다. 화가 난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발가벗겨진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 율법대로 죽이자고 요구를 하더랍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날카롭고 그 무거운 큰 놈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겁을 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성경처럼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조용해지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가라앉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평소에 그렇지 않아도 그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글을 쓰고 계시던데 도대체 무슨 글을 쓰고 계셨을까 알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옆에 슬금슬금 갔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이리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네 이름을 쓰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내가 진작부터 알았는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도 바닥에 내 이름을 쓰고 계셨구나.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 더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왜 제 이름을 쓰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이 목사님은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그건 네가 음란하기 때문이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다 목사님의 얼굴로 바뀌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내 음란함을 감추려고 여인의 음란함을 정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경건함을 깨어버린 채 오늘 예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그리도 명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면 쓰임 받습니다.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선한 일들이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모르면서 무식한 말 다툼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망령되다라는 원어의 뜻은 악하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할 때 혹시 필요 없는 헛소리를 자꾸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헛된 말을 하시는 분, 말할 때 가깝다고, 말할 때 편한 사이라고 자꾸 음란한 말,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 그대로 두시면 그 인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17절에 보니까 악한 총양과 같이 되어진다, 악창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은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 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말대로 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이 인생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선한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어쩜 그럼 덕 있는 말을 하느냐고, 덕 있는 말을 하느냐고 덕스러운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내 말로 결국은 내 인생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첫째 딸아이는 초등학생이었고 둘째 딸아이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 목사님이 멀리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린 딸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첫째 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은아, 네가 그렇게 영어를 잘한다며? 대단하네, 대단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언니를 칭찬하는 말을 들은 유치원 다니고 있던 둘째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언니는요 한국말 못해요. 아이고 이 얘기 그저 자기 언니 어디 칭찬받는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남 잘되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거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복받을 일을 많이 하면서도 그 복을 입으로 쏟아버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인생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인생이 있느냐? 혀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귀한 인생이 되지만 안 할 말을 하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귀 써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말, 귀한 말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타당한 그릇이 되려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한번 혈기 부려버리면 좋은 말이 좋은 말 될 수 없고 좋은 일이 좋은 일 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다툼은 고사하고 말다툼조차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다툼은 고사하고 말다툼조차도 하지 마라. 왜요?
말다투면 유익함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듣는 이들을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25절 상반절까지 같이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아멘. 주의 종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릇들, 붙잡아 주시는 인생들을 가리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의 종들, 작은 그릇, 깨어진 그릇, 못난 그릇,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깨어졌다 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쓰시는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겁니다. 25절에 너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말씀하십니다.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던 모세, 내 종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혈기를 부리며 다툽니다. 그랬더니 한 번, 40년 동안 한 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다. 혈기 부리는 것, 싸우고 다투는 것도 딱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혈기 부려 오신 그러한 삶을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말다툼 아니면 이런저런 싸움박질 하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말다툼, 나의 싸움박질을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투는 거 이거 멈추면, 혈기 부리는 거 이거 멈추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인데 그것도 모르고 가는 곳마다 분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혈기 부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 하나님이 지치시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남편을 부르는데 보통 남편을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친구 목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좋겠어 사모님이 그리 불러주니 좋겠어 다들 그러는데 웬걸요, 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좀 화가 나고 성질이 나서 눈을 막 부라리면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야,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 서울 교회에 몇 달 동안 배우러 가셨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당회까지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배우러 가셨는데 어느 주일 장로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보느라고 이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셨는데 장로님이 회의를 하시다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는 장로님들이 패가 나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들 목소리가 커지고
막 분을 내고 혈기를 부리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이 아이고 민망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거 죽삽니까? 그랬더니 뭐 혈기 부리고 화를 내고 목소리가 커지던 장로님들의 목소리가 한 분, 두 분 목소리가 줄어들더니 다시 화목하며 웃으면서 회의가 진행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 그 성경에 목사님은 한 번도 죽사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손을 들고 말하던 장로님에게 살짝 가가지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 죽사라는 말 성경 어디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장로님이 이리 대답하시더랍니다. 죽사요, 그거 죽고 사는 문제냐는 그 말 준말이에요. 장로님들이 회의하다가 어떤 안건 가지고 막 화내고 소리 지르니까 그거 죽고 살 문제냐고. 이 말의 준말이 그거 죽삽니까? 그랬더니요, 장로님들이 가라앉고 다시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 지나가시다가 어느 집사님 얼굴이 벌게 가지고 큰 소리 내고 있으면 그 집사님에게 살짝 가셔서 물어봐 주세요. 집사님, 그거 죽삽니까?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나은 그릇, 용사보다 나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분내기를 절제하는 인생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큰 인생과 그릇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릇이 금그릇이라고 쓰임받고 은그릇이라고 쓰임받고 비싸다고 쓰임받고 잘나고 많이 배웠다고 쓰임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들어 쓰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을 들어 쓰시는 한 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철저히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셋째, 온유하며 다투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리떡과 같은 작은 그릇을 한탄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작은 생선과 같은 보잘것없는 그릇이라고 내 인생을 한하는 이들이 있나이까? 내 인생의 그릇은 이리 깨어지고 저리 깨어진 보잘것없는 그릇이라고 하나님 낙심하는 이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릇 때문에 한탄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깨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한 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써주는 줄 알아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과 은그릇 같은 인생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소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구로동을 위하여 그릇을 찾으실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릇을 찾으실 때, 5대양과 6대주를 위하여 그릇을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는 동방의 권속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는 이 그릇들 위에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나이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아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져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어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볼 때 늦은 것 같아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금 나의 그릇의 작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름의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납작이 엎딘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